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9월의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사랑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신년 기도 제목 카드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신년에 적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거의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꽤 익숙한 본문입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해서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애원했고 이 재판관이 귀찮게 하는 것을 참다 못해서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처럼 하나님께 강청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있는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간절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간청하듯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밤낮 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귀찮으실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구나.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밤낮 없이 뜨겁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노력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열심만으로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분명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리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끔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수 없도록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 더디 온다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응답이 내 뜻과 다르다고 쉽게 낙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연약한 과부, 의지할 곳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 과부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재판관입니다. 문제는 이 재판관이 오만방자하지 못해서 불의하기까지 해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또 4절에 보시면 이 재판장이 자기 입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재판관은 자기의 그릇된 행실을 스스로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할 만큼 버젓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 눈앞에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도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는 힘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돈이 있었다면 뇌물이라도 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맥이 있었다면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았을 텐데 이 과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어로 과부라고 하는 말은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남성 중심적인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들은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딱한 처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부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과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누군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을 때 당시 주변에서 그 유산을 빼앗으려고 유서를 조작하거나 재판장과 결탁을 해서 그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율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롭고 막막했겠습니까? 문제는 이 과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키를 쥐고 있는 재판장이 뇌물을 좋아하고 불의하기까지 하다 보니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게 없으면 잃을 게 없고 잃을 게 없으면 용감해진다는 말처럼 과부는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자주 찾아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매일같이 귀찮게 매번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의 이 마음을 들어달라고 애원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오로지 자기밖에 몰랐던 이 재판관이 정작 자기가 귀찮고 자기가 번거로우니까 자기 안위 때문에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연약한 과부는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대변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와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고 도움을 청할 곳이 전혀 없어서 오로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장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해해서 이 재판장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재판관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재판관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고,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의, 연약한 자들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과 하나님을 같은 분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듯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오로지 재판장에게 떼를 쓰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처럼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재판관에게 애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이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면, 앞뒤 안 가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도 지쳐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또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불의한 재판장은, 또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울어야 젖을 주고 때를 써야 관심을 가져주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내 공로를 세우며 다가가려고 하고 울어야 겨우 젖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다가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정말 기뻐하실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친구와 놀다가 사고를 쳤습니다. 집에 유리로 된 미닫이 문이 하나 있었는데 방에서 친구랑 정신없이 뛰어놀다가 유리로 된 그 미닫이 문을 와장창 깨버렸던 것입니다. 순간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사고면 아버지께 맞아 죽을 게 뻔한데 그냥 가출을 해버리자. 농담이 아니고 진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근데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걸 어쩌나 진짜 눈물만 나고 콩닥콩닥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눈물을 머금고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 둘 모아서 플라스틱 박스 안에다가 가득 쌓아둔 다음에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원통한 마음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불면서 2시간쯤 지났을 때, 이때는 진짜 기도가 2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손을 싹싹 빌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죠. 저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안아주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 아버지가 그렇게 따뜻하신 분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안 다쳤으면 됐지 이게 그렇게까지 울 일이냐고 아버지가 오히려 나무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켠에서 아버지가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간절히 아버지께 빌어서 제 눈이 팅팅 붓도록 간절히 애원해서 용서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셨던 건 저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고 깨진 그 문보다 제가 훨씬 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었으니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보면서 더 속상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 부모님을 보면 간절히 구한다고 주시고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그런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아들에게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진심으로 속상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이렇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보다 못한 분으로 그렇게 인색한 분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도 과부가 재판장이 간청하듯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처럼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물며 그 재판장과는 전혀 다르신 분,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실지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절에 나오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밤낮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조점을 부르짖음에만 두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기보다는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강조점을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로 두면,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두면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즐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강청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시라고 더 떼쓰고 더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더 간절히 때를 쓰고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한 번쯤 기도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시던가요? 안 주시죠. 기도가 적어서, 강청하는 마음이 적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안 주셨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겨우겨우 들어주시고 그래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인색한 분이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기쁨이 더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똑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내가 부르짖어서 주님을 감동케 하시려고 하는 나의 공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택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아뢰입니다, 담대하게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먹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즉각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먹듯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현실이 전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기도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오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의 심판을 미루시고 종말의 때를 미루시고 오래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기까지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이 나고 지치고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직면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시니 언젠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실패하고 망한 것 같아 보여도 승리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하되 그때가 더디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교구 안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셨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 짓고 계시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그거 한 가지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해를 지나오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더 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습니까? 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데 그럼 저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좀 잠시 멈추고 마음의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었을 때 교구의 한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힘들어서 치료를 중단하시고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데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치료약이 없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병이 커지지 않도록, 암이 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때는 아니지만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그 날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이 먼 일처럼 보이고 사방에서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짓밟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기도하라고 이제 내일부터 2주간 특별 밤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특밤을 통해서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감당 못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을 얻어내기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맞춰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2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뜻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놓쳐버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른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굳게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